어떤 미국 목사님이 저희 집 뒷뜰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뒷뜰에 있는 사과나무를 통해서 사과의 열매를 기대하며 사과 따먹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사과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잘 관찰해 보니까 사과나무가 건강하지 않고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뒷뜰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사과를 풍성이 열리게 해서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 해 동안 이 사과나무를 돌봤는데도 사과나무가 건강하지 않고 결국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하루는 사과를 한 박스를 사다가 그 뒷뜰에 죽은 사과나무에다가 홀치켓으로 스테이플러로 그 사과를 갖다 박았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사과를 뒷뜰을 딱 쳐다보면은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풍성하게 저희가 한 박스를 사다가 그 홀치켓으로 이렇게 사과 가지에 찍어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자기가 매달아놓은 사과가 시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과들이 다 썩어서 다 땅에 떨어져 썩은 것을 바라보면서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사과가 생산이 되고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것이 건강하게 좋은 사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붙어있는 가지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들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절대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믿고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의식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 멀리 도망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날마다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것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열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첫 번째 되는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의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가장 우리 기독교의 기본되는 진리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삶 속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얻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을 볼 수 있는 길은 무엇이죠? 바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진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 될까요? 성경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선한 열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죠?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진실함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고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죠?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구하는 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바빠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성한 자녀들과 아예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대화도 전화 연락도 하지 않고 사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것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시간을 내어서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이 전화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차이가 있죠. 남자들은 단답형일 때가 많고,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딱 해야 될 말을 하고 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참 이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 나는 왜 그럴 때 뭐라 하죠? 야, 이따가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일수록 할 얘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실 만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먹서먹하죠. 그러나 대화를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카톡을 통해서 수시로 하는 사람들은 만나면은 그 대화의 주제가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을 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죠? 뭔가 필요할 때.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내가 무슨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수시로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눌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내가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는 옥에 갇혀있고 내가 이 옥에서 자유롭고 풀려날지 아니면 이 옥에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분명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궁핍하든지 자족하든지 배고프든지 풍부에 상관없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기뻐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많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써 날마다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써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사도 바울과 같이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